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5장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2장 14절에서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 우리는 예배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의 비참했던 과거의 모습을 묘사하며 너희가 어떠한 존재들이었고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며 언약의 말씀의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입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방인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주시는 은혜와 복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과 권리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비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복과 특권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 신자들의 비극적이고 비참한 과거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간의 모습과 다름이 없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 18절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방인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생겨났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시면 이 14절은 왜냐하면이라는 이유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 신자들에게 생겨난 변화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구절 전체를 지배하는 개념은 바로 평화와 화해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담이며 또한 이 장벽으로 인하여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하나가 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막힌 담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일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 내부의 뜰과 이방인의 뜰을 분리하는 담, 그러니까 장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담의 높이는 1.5m 정도였고 이것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는 이방인들은 처형을 당할 것이라는 글귀가 곳곳에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글귀는 라틴어와 헬라어로 여기저기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벽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가졌던 적대감과 경멸 그리고 우월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러한 성전의 장벽을 염두에 두고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표현을 썼을 수는 있으나 그것을 가리킨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벽을 허문다고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었던 성전의 담을 가리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따라서 14절에 나오는 중간에 막힌 담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담을 장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즉
문자적인 장벽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이며 영적인 장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담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막힌 담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이 표현과 함께 원수된 것이라는 표현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이라는 표현을 이해해야 바로 막힌 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원수된 것이라는 단어는 적대감 또는 적개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가지고 있었던 적대감과 적개심을 의미합니다. 이 적대감과 적개심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생각하고 이방인들과 분리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죄인들로 간주하면서 그들과 교제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대감과 적개심은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과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 유대인들의 우월주의와 선민의식에 대한 적대감과 적개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 때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방인들의 적대감과 적개심으로 인해 많은 유대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적대감은 실제로 두 집단을 분리하는 견고한 벽으로 기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에 적대감과 적개심으로 인한 구별과 차별 그리고 분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심을 선포하며 그의 피로 하나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과 차별 그리고 분리되었던 둘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적개심을 허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본문 속에 나오는 이 화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화평이란 마음이 평안함 또는 나라들이 서로 화목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화평은 개인적이고 내적인 평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불화나 적대 관계가 해소됨으로써 이루어지는 화합과 교제와 일치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화평이란 단순히 적대감과 적개심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확립되지 않습니다. 화평은 적대감이 제거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라고 말씀하신 이 화평이라는 단어도 그냥 단순히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안에 있었던 적대감과 적개심을 제거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더 깊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원수들이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적대감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포용 그리고 교제와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화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될 때,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의 전인격적으로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 내 몸과 같이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과 구별 그리고 분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미움과 다툼과 구별과 차별과 분리가 아니라 바로 포용과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해야 할 한 가지, 신자가 마땅히 이 땅을 살면서 해야 할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장벽이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의 이해가 다르다고 해서 또는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또는 서로의 주장이 다르다고 해서 구별하고 차별하며 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빈부의 격차가 있다고 해서 또는 서로 학연과 지연과 혈연으로 묶여져서 서로가 서로를 나누고 분리하며 차별하고 구별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화평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된 것 곧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허무신 그 장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사랑과 화합, 용서와 포용, 그리고 교제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원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있었던 그 적대감과 적개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허무셨다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래야 될 수 없는 이 두 부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또는 빈부의 격차 또는 생각과 이해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화평을 우리는 세워나가고 또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화평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미워했던 누군가가 있다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구별했다면 하나님 이러한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구별과 차별과 분리가 있다면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사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 중인 양육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5월달이 또 시작됩니다. 하나님 더욱더 기쁨과 하나됨이 넘쳐나는 우리 원동교회,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가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 날마다 굳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연약한 지체들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 차별과 구별 또 분리 미움 다툼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이해가 다르고 나와 주장이 다르고 하나님 나와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이 다르다고 차별하고 구별하고 분리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나와 내 믿음과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워했던 마음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차별하고 구별했던 마음들이 하나 되는 마음으로 정말로 화평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사 사랑하며 포용하며 품고 교제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화평의 공동체, 정말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가족 공동체, 서로 포용하며 용서하며 기다리고 교제 나눌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불강력적인 풍성한 은혜를 가득가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날마다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살았고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진행 중인 양육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양육학교 가운데 또한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사랑이 넘쳐나는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믿음의 연약함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제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건강과 경제적인 것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